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구대를 권하노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어느덧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을 벌써 하게 되었네요. 제가 온 지 벌써 2달이 되어가요. 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됐고요. 그 2달의 시간이 마치 제게는 2년 같아요. 그만큼 더 깊이, 그만큼 더 많이, 그만큼 더 친숙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 마음에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니 그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 살펴볼 때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참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음서의 서신서를 썼던 사람, 그렇지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교했고, 그가 자신의 이력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세상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은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했었죠. 바로 그는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이제 뒤의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과 구원을 위한 일,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참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내었던 신앙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그 사귐, 주님과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과거의 향수와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내 안에 눈물이 말라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였던가 그 마음에 공허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그 사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 경주 용어라고 말씀드렸지요. 힘차게 전력 투구하며 그 목적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광의 스테파노스, 월계수 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경주로서 신앙이 달려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볼게요. 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니, 뭔 놈의 남자가 이렇게 이 시대에 사랑을 많이 표현했을까?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치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와, 진짜 뭐 세 번이나 같은 표현인데 엄청나게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 이 바울이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이들을 향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 어떤 상황이요? 말씀드렸죠. 분열하고 있는 상황, 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거기에 또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된다, 이같이 온갖 것으로 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들이 알랄이 박혀 있는지 이 표현 하나가 제 마음속에 더 들어왔어요. 저도 어제 이 글을 목양실에서 읽으면서 이제 한번 대비해 본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한 분 한 분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정말 바울이 고백한 표현같이 저도 이분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늘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들을 향해 표현하는데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면류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계수관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결과, 자신의 삶의 긍지요, 자신의 자랑,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 바로 그분들이, 그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면류관에 담긴 최종 승리의 영광이 바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타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교우들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가 면류관 쓰려고 해요. 그래서 내 멋지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알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면류관이라고요? 분열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가 올해 60주년이잖아요. 60주년의 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눈물도 흘리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비바람 몰아치고 또 햇빛 쨍쨍한 그 모든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옆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우들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유일한 위탁물인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함께 동역해왔던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네트워킹이 쫙 돼서 끈끈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내 형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다시 한번 셈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하는 면류관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네요. 주 안에 서라.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주 안에 서라.
네, 주 안에 늘 강조했던 표현이죠. 기억하시죠? 이제 머리에 박히셨죠? 주 안에. 제가 늘 카톡 보내면 그래요. 주 안에 늘 보내거든요. 저도 주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시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주 안에였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면 경계하고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잘 들어. 이제 주 안에 서야 돼. 주 안에 서야 돼. 즉 주 안에라는 표현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능력과 은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보초병이 망루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정확하게 지켜보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는 자의 막중한 사명,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구하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깨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조는 틈을 정확히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로서 굳건히 경계,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토록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합니다. 또 순두개를 권합니다. 묶어서 권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권합니다. 비록 서신이지만 그 사람을 내 앞에 놓고 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곡하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권합니다. 권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에 그 분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갈라진 마음, 다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와 같은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이 촉발된 것이죠. 부부에서도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싸울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럼 부부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사랑했던, 처음 손잡고 웨딩하기 위해 결혼식 들어갔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 그 마음 다시 하나로 될까요? 다 잊어버렸을걸요? 그렇죠? 그 마음은 온전히 세월의 풍파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 아니면 서로를 위하기는 하지만 정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되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죠? 주 안에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부부싸움을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요. 부부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한, 내 마음이 이해하는 안에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모두를 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정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요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는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언젠간 다시 흐트러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됨은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이미 할 수 없고 실족하거나 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네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와 뭘 같이 했대요? 멍에를 같이 했대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혼자 지는 게 아니죠. 멍에는 소 2마리에게 같이 결의로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죠. 즉 바울과 함께 같이 멍에를 졌다라고 했으니까 함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마치 멍에를 졌는데 한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힘은 쓰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서로 마음만 상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즉 그와 같은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내게 구하노니 좀 아까 이야기했던 저 여인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들을 도우라. 책망하지 않네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네요. 그들을 치리하지 않네요. 그들을 분열 일으켰으니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네요. 생명책에서 지워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 없네요. 오히려 그들을 뭐하라고요? 저들은 힘쓰던 자들이다, 나와 함께.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라고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로 온전히 치유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고를 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사고를 치고 가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었죠? 공사 중. 기억나세요? 우리는 다 공사 중. 그러니까 옆에 분이 이와 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좀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나도 공사 중, 저분도 공사 중.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건축 중인 거예요. 자, 지금 건축 중하고 있는 거죠. 서로 지어져 연결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으로 공사 중.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도우라고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도와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다. 와, 아주 큰 내용을 쾅 박아놨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도와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넉넉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에 유오디아 순두계 나왔죠? 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어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영향력이 아주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근데 그 여성분들이 같이 설교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예언은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들 속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파가 막 생겼어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분오열 나눠져서 계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죠. 지금 그처럼 이 빌립보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까 이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 주님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주권을 가진 믿음의 고백. 어렵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보기에는 서로 나눠져 있지만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끝내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 공사 중이지만 언젠간 피니시, 끝날 거거든요. 우리 언젠가는 완성할 거예요. 건축을 다 끝내서 준공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승리와 그것을 이미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넘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정말 눈물의 신음의 기도가 있죠? 저도 있어요.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다시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 나오는데요. 왜 관용이 나왔을까요? 아까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지요. 그 여인들을 서로 도우라고 말했지요. 분열 중에 있는데 서로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힘써 도울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관용이 필요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를 내 마음에 품는 태도, 이것이 영적인 인내로 나타나는 관용이지요. 누가 관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관용하셨어요.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셨어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주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관용으로서 끝까지 인내해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관용을 행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그를 품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네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은 마라나타라는 표현의 변형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 심판주이신 그분이 곧 오신다. 그러니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신원하실 주님께 너의 모든 인내를 맡기고 너는 끝까지 견뎌라, 관용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관용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는 것이죠. 그 형제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7번씩 또 7번이라도 돌아오면 정말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기억나시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누군가 내게 범죄했을지라도 내게 돌아와 7번 돌아와 7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를 용서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과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관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관용이 안 되잖아요. 무엇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나눠준 마음이거든요. 즉 우리가 염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염려를 중단하래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 모든 아뢰m,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모든 관용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용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좀 이따가 이제 그 부연 설명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상당히 아픔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것을 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으면 힘들어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 가정에는 토요일 날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목회자 가정에서 토요일 날 싸우면 주일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과 그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이 영적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울 거리가 있으면 피하고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분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장례식이 있어요. 정말 덩치가 산같이 크신 분, 유도 선수시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빈소에 가자마자 조문 끝난 뒤에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이만하신 분이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제가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참 저도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그 아픔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족 복음화에서 기도하시지만 이 복음,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없으면 결코 꺼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아뢰야 될까요? 주님께. 즉 모든 염려가 있거든 아니면 관용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겠지요?
한 4분 정도 아멘 크게 하셨어요. 기도해야겠지요? 예. 보세 때 만나야겠지요? 2분 아멘 하셨어요.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우리 보통 새벽 기도회 때 만나야겠지요? 예. 우리 꼬마가 아멘 했어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주님이 이뻐하실 거예요. 네.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요. 여러분, 그 권리, 그 특혜 빼앗기지 마세요. 결코 그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 권리 남용하셔도 돼요. 진짜 정말 그 권리 하나 앞에 늘 귀찮게라도 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8절 읽기 쉽지가 않아요. 보면 무엇에든지가 몇 번 나오는지 세다가 저도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무엇에든지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좋은 글은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나쁜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고 또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뭔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다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이야기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될 수 없고 경건할 수 없고 그리고 옳지 않아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정결하지 못하죠. 사랑받지 못해요.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드러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누림으로서의 안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의 그것에 대한 감사의 안식. 그렇죠?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안에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태산 같은 거대한 아픔과 상처와 그러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폭풍과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바울과 함께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따라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명령이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그 복음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자체가 뭐라고요? 평강한 삶이에요. 평강한 삶. 그 평강은 세상의 폭풍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꿈 해몽해줘서 곧 나갈 것 같지만 2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즉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소천하셨더라고요. 기독교인이셨죠. 최고의 지성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최고의 인문학자로 우리 안에 손꼽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제 작고하셨어요. 그분이 남겼던 책 하나가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와 인터뷰를 한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교수요, 또 문화부 초대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 이분은 정말 달병 가셨어요. 방송을 할 때 몇 번 같이 보면 짧게 말하겠다고 해도 그 말 속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몇 시간을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쓴 책도, 자신이 갖고 있던 지성도, 자신의 가족과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좀 아까 이혜령 교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 계획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라는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너무 사랑이 깊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거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승리와 그 사랑 안에서 지금의 삶은 불완전하고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모든 완성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다시 한번 관용하고 끝까지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길을 가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교우들이요,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생명이 연합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깊은 사랑, 깊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경험한 것밖에 가늠치가 없어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고 불완전하여 서로의 분열과 다툼과 다른 마음이 있으나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에 경주하는 함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과 주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0주년 앞으로 아버지는 더 나아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며 푯대를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믿음과 또한 말씀하신 기도의 그 모든 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붙들림 받아 끝까지 관용하고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